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아멘. 자, 계속해서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낙관적인 처방이나 견해를 세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여러분, 지금 이제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죠.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열릴 때마다 제일 드러내는 주장이 뭐냐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가 하나 되고 일치하고 모든 민족과 종족이 평화롭게 단합하고 하는 그러한 큰 축제, 그러한 또 모임, 그러한 대회,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합니다. 또 지금 우리 지금 여수에서 엑스포 하잖아요. 엑스포도 결국 그런 그 큰 대위를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착각을 해요. 아, 그래, 올림픽을 하고 또 엑스포를 하고 월드컵을 치르고 그런 것을 하면은 그래, 이 세상이 더 좋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그런 착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역사를 보면 알아요. 수많은 이 세상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국제적인 조직과 활동이 많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전쟁에 있고 테러가 있고 종족 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렇게 남과 북에 갈려서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시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고 도덕 윤리 교육을 받고 지식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더 나아집니까? 결코 나아지지 않죠. 더 죄는 교묘하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집니다. 대학을 많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키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사람이 더 도와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여전히 부패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낙관적인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은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테러가 없어질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낙관적인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천만에 결코 결과는 그렇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팔정도 아십니까? 불교의 팔정도 보면 얼마나 좋은 진짜 내용을 딱 추론했잖아요. 불교에도 우리 십계명처럼 금기하는 몇 가지의 사항이 있어요. 5가지. 보십시오. 그런 종교가 이미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없었습니까? 사륙이나 파괴가 없었나요?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이 세상을 좋게 하려고 대학을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만들고 세계연합을 만들고 올림픽 경기를 하고 많은 걸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인류의 역사는 많은 죄악의 고통, 어둠의 고통,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죄 방탕하게 하는 그런 여전히 그러한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코 낙관적인 처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을 품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천만에요. 성경에는 그 어떤 어디에도 성경에는 그런 낙관적인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계시록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계시록은 결국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앞으로 이 세상이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 대환란이로 부르든 안 부르든 상관은 없어요. 분명히 전 지구적으로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서운 재앙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연재앙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건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 우리 앞세대인지 우리보다 더 후세대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야? 이 세상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환란, 재앙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이 사단과 또 사단의 그 모든 추종자들은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즉 이 세상 자체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니라고. 오히려 부정적이죠. 오히려 더 부정적이죠. 왜? 앞으로 더욱더 죄는 많아질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이 사단의 그 배교와 배도와 미혹의 활동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낙관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결코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세상은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런 정도로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런 종교라면은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고 혼돈과 많은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그런 악한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죄악의 고통에 빠져 있고, 오늘도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나 마지막 생명을 가지고 있다 떠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죽던, 아니면 어떤 무서운 일로 인해서 죽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세상을 무조건 우리 세상을 좋게 봅시다, 우리 긍정적으로 봅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낙천적으로 봅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밝아야 돼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환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이 맞는 죄의 결과예요. 그 죄로 인해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치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군대를 만들고, 경찰을 만들고, 아무리 사회조직을 많이 해도 여전히 뭡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말이에요. 하도 범죄가 많고 흉한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CCTV를 많이 달아야 된다, 또 좀 더 치안을 강화해야 된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달려가 봐도 환상, 파라다이스,
천국은 없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 있어도 여전히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 슬픔이 있는 것이, 괴로움이 있는 것이, 질병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현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꿈 같은 세상을 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없이, 천국은 정말 생명과 빛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것이고 거기는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은 뭡니까? 이 땅은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영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이 지금 이 세상을 더욱 어지럽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의 것을 지금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다가온 결과를 세 가지를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두 번째는 육체의 욕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세 가지를 딱 압축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여러분 수요일날 강의 그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이 얼마나 조목조목 인간의 죄악들을 잘 분석했습니까? 간음, 살인, 시기, 미움, 부모를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악한 생각, 도적질, 거기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 음행, 간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이 세상에 교도소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고 경찰서도 있을 필요가 없고 판사, 검사도 변호사도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죄의 즐거움입니다. 타락의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정욕 가운데,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탐심, 욕심. 이 세상의 명성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기적인 것, 이게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가장 육체의 정욕 가운데 최고로 또 큰 것은 성적인 타락이겠죠. 이 성적인 타락은 어떤 형태로 또 변질됩니까? 동성애, 동성애. 그 다음에 또 온갖 추잡한 음란한 문화, 그게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또 마약,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쾌락을 나누고, 이게 다 뭡니까?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 뭡니까?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뭡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진노. 우리도 육체와 마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리 공부를 하고 아까 이 찬송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지금 어디 갔겠습니까? 다 지금 다 뭐 맥주집에 가 있겠죠. 뭐 친구들하고 뭐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경기에 아마 빠져 있겠죠. 지금 좀 다 뭐 어디 커피숍에 가서 커피로 살짝 마시면서 책을 읽고 그냥 개똥 같은 소리 나고 있겠죠. 또 뭐 여자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또 뭐 결혼 얘기, 남자 얘기 할 것이고, 남자들은 뭐 똑같이 여자 얘기 할 것이고, 다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 또. 근데 그게 그때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나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은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즉 진노의 자녀들은 이렇게 옛 신분, 옛 사람에게 속해서 그 옛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거듭나는 거.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와 욕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을 이제는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변화된 사람들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변화돼서 거듭난 사람들의 실제적인 변화예요. 그렇게 하려고 꾸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제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술집을 좋아하던 사람,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와 욕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 술을 즐기고 음행을 즐기고 간음을 즐기고 성적인 타락, 요즘 또 보니까 이 마약, 여러분 그 최근에 그 마약 때문에 그 뭐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마약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혐오감.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은 개를 기르면, 오늘 개 얘기를 좀 여러 번 하는데, 개를 기르면은 이 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개밥도 좋아하겠지만은 그렇게 똥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보신 땅은 똥 먹은 개들이에요. 사실은 시골에서 이 사료 먹은 개들이 아니라. 근데 왜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개의 본성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개의 본성이라요, 본성.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한테 똥 먹으라면 그거 먹겠어요? 못 먹죠. 근데 개한테 피자를 갖다 주는 것보다는 똥 한 바가지를 갖다 주는 게 더 잘 먹어요. 시골 개들, 요즘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얼마나 그 입맛이 까다롭습니까? 개들은 뭐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 개껌도 있고 개사료도 있고. 미국에서 그냥 우리 한인들 중에 뭐 못 먹는 사람들이 그 개 먹는 거 싸니까 그거 사다가 개사료 먹고 뭐 그랬다고. 그것도 먹다가 경찰한테 들켜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다 그러는데, 이 개의 본성하고 사람의 본성은 틀리죠. 여러분, 사자가 풀 뜯어 먹습니까? 고기 먹잖아요. 왜? 사자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은 누구도 못 바꿔요. 그거 어떻게 바꿔요? 사자한테 소처럼 야, 너 제발 풀 뜯어 먹어라 한다고 해서 풀을 먹겠습니까? 못 먹죠. 못 먹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타락한 사람의
증상은 뭡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면 좋아,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아, 기도하면 좋아, 말씀 읽으면 좋아, 아무리 해도 아니죠. 싫은데, 너는 좋다고 하지만 나는 싫어. 난 지루해. 난 교회 가는 거 싫어. 나는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게 좋고, 그냥 바깥에 차라리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어도 난 그게 더 좋아.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진노의 자녀들. 육체와 정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와 정욕 가운데 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는 뭡니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4절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와 그 타락에서 다시 건진받은 결과가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흙과 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찬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을 성사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너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너가 진짜 옛 진노의 자녀의 그 본성에서 끊어졌는가, 벗어났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록 물론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고 육체 욕망 가운데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요걸 좀 다루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여라도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죄를 끊었어, 나는 완전히 죄를 끊을 거야, 나는 죽어도 이제는 죄를 안 지을 거야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에요. 또 돌아서면은 또 여전히 죄로 인해서 막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주의를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완전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죠. 완전주의를 원한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는, 영화롭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가 이제 중요해요. 아까 제가 오전 설교했지만은 이젠 우리가 중생, 칭의, 거듭나는 거 이거 다 이제는 그 단계 벗어나서 이제는 어때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것이 방언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화되어지는 것이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죠. 성화되는 것이 안수 받아가지고 뒤로 쓰러지고 앞으로 넘어진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죠. 설령 천국을 본다고 해도 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성화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모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 속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에다가 콩을 가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 맷돌, 지금 말고. 지금은 믹서기로 다 하잖아요. 옛날에 맷돌 해가지고 콩을 간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콩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이걸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게 갈려져 갖고 다 나와요. 그거로 이제 두부도 만들고 뭐 그러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어때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갈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한 것, 모난 성품, 기질, 더러운 성격, 지저분한 삶의 태도, 버릇없는 것, 무지한 것, 어리석은 것, 지혜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어때요? 삶이라고 하는 맷돌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가 더 죄를 지면 어때요? 더 세게 가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더 크게 주는 거야. 또. 그러나 성도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이 맷돌은 느슨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가고 육체와 욕망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그 맷돌은 거칠어져요. 무섭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병도 사고도 때로는 죽음, 경제적인 큰 손실,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이 이 삶의 맷돌로 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이제 더 이상 그 부패와 죄의 결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2절에도 그때 너희가 3절 그때에는 바울이 뭐예요? 이전과 이후로 확실하게 갈라주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그때에는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때와 그 이전하고 아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확 갈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경계가 희미한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본질상 진노에 쌓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면 안 돼요. 아이고 너는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야. 아이고 너는 아직 육적 그리스도인이야. 천만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지, 육적 그리스도인을 허용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종해집니까? 나는 간음을 하고도 난 아직 육적 그리스도인이야. 난 구원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육신 안에 있어. 여전히 타락과 정욕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핑계대기 좋겠어요. 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야. 난 아직 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줘.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내일 이제 또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와 욕망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아마 여러분들을 그 주변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도전과 유혹과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연 진노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놔야 돼요. 생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에게 무너집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금방 홀딱 넘어가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요구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내가 내 심령에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실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발 은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제발 보면 안 돼요. 너무 그런 쪽에 보면 정말 문제가 커져요.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지 성령의 은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의 관심사가 되니까 이 신사도 귀신들이 나오지, 그 다음에 온갖 타락한 은사주의 이단들도 나오고 또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냐.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죠. 성령의 열매.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방언 10시간, 100시간 해봐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표시를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서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무당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게 얼마나 처참하고 큰 재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시간 내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교회, 거룩한 성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리를 해줬습니까? 우리는 제발 오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이상한 설교, 이상한 복음, 이상한 은사, 이상한 능력,
온갖 잘못된 현상과 체험에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셔서 나를 이제는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깨닫고 사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이걸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이전과 이후, 즉 그때와 지금과 명확하게 선을 구분해서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심, 미리 정하심, 선택받은 거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멸망을 당할 진노의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곰곰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숙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총을 얻었는지를 좀 깊이 더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옛 사람, 옛 길을, 어리석은 옛 그 풍습과 정욕의 때를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로운 길로 항상 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